함께 나눌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제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여러분 뭐 그릇이 뭐죠? 그릇이 뭔가요, 여러분? 담는 거, 담는 게 그릇이죠. 밥을 담으면 국을 담으면 국그릇,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보니까 유난히 뭐 이런 그릇이나 접시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다이소에 가도 그냥 예쁘고 좋은 거 많은데 저렴하고, 그런데 거의 뭐 명품 그릇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드시는 내용은 되게 부실한데, 음식은 부실한데도 그릇은 좋은 거 써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함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휴가를 보내기 전에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있는데 뭐 다윗왕 전에 사울왕하고 헷갈리시고 막 그러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막 계세요. 막 이게 이름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사람들을 직접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퍼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요. 그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심판받고 또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섰죠. 오늘 9장은 그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기는 뭐예요? 살기 어린 눈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눈이 살기가 보이십니까? 없죠. 눈이 너무 크고 동그래가지고 인상을 써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 있잖아요. 회당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보내주는 편지를 써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한 사람일까요? 범죄자입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무슨 뭐 악당 두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뭐 마피아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열심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렇죠. 딱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특히나 이방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려고 했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을 배경으로 하는 이방 출신 유대인들 또 이방과 연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신앙을 흔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 주변에 가끔 보시죠. 가끔 소식도 듣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주 적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막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잘못된 이야기들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보다도 더한 적대감이 이 사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 안에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매너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종교 생활 이런 거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하나의 종교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자기가 만든 하나의 신앙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만을 가지고 오늘 다마스쿠스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하는데요. 다마스쿠스 지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의 다가왔을 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너무나도 강하고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살기가 가득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을 다들 하시니까요. 이 장롱면허도 계시지만 이 운전을 할 때 이제 앞에서 이제 태양이 강하게 비춰올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휴가 때 겪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정도의 빛이 아니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사모님이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머니 선글라스 있거든요. 이렇게 잠자리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금 달리고 이런 거. 그거를 껴가지고 제가 그거 끼고 운전할 정도로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내렸던 빛은요, 그냥 완전 그 빛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밝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센 빛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울이 땅에 엎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너무 황당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사울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 사울이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멀고 땅에 엎어졌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해요. 주님,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 음성, 이 말씀해 주시는 당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 엎어져서 한 걸음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과 전통과 생각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걸 믿고 평생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두 마디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의 생각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사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알려줄 거야. 사울은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셨다고 해요.
전혀 사울이 계획했던 그 길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막 사람들을 잡아서 막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막 더 그랬어야 하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무능력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다마스쿠스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도저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친 거를,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은 나의 이름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임금들,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나니아가 볼 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도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하게 잘 살아오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그런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늘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단순히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왕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 흩어질 때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든 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요, 자칫하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어, 내 삶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야 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올바른 신앙이지 라고 우리가 나름의 규칙과 어떤 규정을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신념 속에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그 사울의 삶이 빛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 삶이 뒤바뀌게 되죠.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이제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릇 얘기했잖아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개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개밥 그릇이죠. 농담이었습니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릇에는 뭐가 담길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으실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에는 그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삶을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개밥 그릇이지만 이제부터 사람 밥그릇이 될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릇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나요?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이냐? 아니요. 무엇이 담기냐? 이것이 누구의 그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그릇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충격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준비돼서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 기쁘지 않죠. 내가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기쁜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그릇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쁨이겠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릇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괴롭혀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잘하지를 않지? 왜 난 더 성숙하지 못하지? 난 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걸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주 주중 이렇게 쫙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나? 이런 회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주님 당신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강한 사울이 이제는 그 원래 회당을 가서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당황하게 되죠. 특히나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제자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잡아가려고 스파이처럼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사울이 두려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체가 더 무서웠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가 시작될 때 뭘 했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나바가 그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울이 그동안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그 제자들이 사울을 함께 품어줍니다. 받아줍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적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적이 돼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각 교회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교회들은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 이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렸고 튼튼히 서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대다.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진짜 막 큰 교회 가도 이제 뭐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리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막 친구 따라서 교회 오고 그냥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시대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달려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해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 온 지역에 어느 곳이든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사울이 한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아주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울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되고 답답하고 앞뒤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오늘 사울이 빛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가 해온 신앙생활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주세요.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세요. 이야기 침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그릇으로서 주님께서 담기 원하시는 것들만 우리 삶에 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수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의 삶을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의 마음 속에, 모두의 삶 속에, 모두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내 삶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빛 앞에서 내 눈이 멀고 내가 엎드려지고 겸손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고 싶고 주 앞에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삶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일상에서 겪는 어려운 순간순간, 답답한 그 순간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경험하여 하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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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을 눈으로, 귀로, 코로, 손으로, 마음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회복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